누가 문을 두드리실까요? 다 아시죠? 다 아시고 응답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덥더니 하루 이틀 사이에 선선해졌습니다. 이 가을에 더욱더 믿음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전에 간증주일이라고 불렀었는데 우리 전 성도가 다 같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특별히 마음을 모으는 주일입니다. 조금 연약한 분도 힘을 내서 나오시고 그동안 믿음 생활에 소홀했던 이들도 다 권면해서 함께 모이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 이걸 나눠드렸으니까 미리 작성하셔서 다음 주일에는 교구에 가서 만나기도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 또 방문해서 오신 분들, 또 곳곳에 연약한 중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 예배당에 오셨지만 부속실에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래전에 선교지에 잠시 갈 일이 있어서 김해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깜빡 잊어먹고 한 가지를 안 가져온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권이었습니다. 그거 없으면 딴 거 다 있어도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우리 집에 들러서 가져왔는데 총알 택시보다 더 빠르게 가져와서 간신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건 다 챙기면서도 정말 중요한 거를 챙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밤낮 학교 가는 아이에게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은 걸 물어보죠. 숙제는 챙겼니? 지갑은 넣고 가는 거야? 이렇게 당연히 챙겼으리라고 생각되는 걸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죠. 기본을 챙기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깐 며칠 갔다 오는 것도 여건이 꼭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여행하는 중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의 평생의 여행이며 동시에 최후의 여행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교회 가서 일을 좀 보다가 오후에는 시내 나가서 모임에 좀 참석하고 또 어떤 성도들을 만나서 권면 좀 하고 그리고 저녁 때 시간 되면 집에 가야지, 이렇게 일정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볼일을 다 보고 저녁에 집에 도착하면 그날의 여정이 끝나는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죠. 집에 와 있는 저녁 시간에도, 심지어는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품을 향한 여행은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여행은 언제 끝날까요?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이 그 여행이 끝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외국에 가는 것도 챙겨야 될 게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향한 여행에서 반드시 챙겨야 될 필수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되는 거, 그게 뭘까요? 주보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분들이 실려 있는데 며칠 전에 손경채 은퇴 안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님께서는 참 복을 많이 받으셨는데 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조용히 잠들듯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지막 복을 얻으셨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주님의 품에 안길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우리들의 이 중요한 여행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 우리 곁을 먼저 떠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는데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임종을 앞둔 분을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챙기셨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쭙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는 되셨습니까? 천국문을 통과할 준비는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확신은 있으십니까? 이렇게 여권 챙겼느냐는 식의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마지막 기력을 가지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멘 이렇게 하면서 담담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가끔이기는 하지만은 대물림에서 신앙생활 했다는 분들 중에서도 또 평생을 주님을 섬겼다는 분들 중에서도 이 질문에 확실하게 답을 못하는 분들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몹시 당황하고 두려워하면서 목사님 준비 안 됐습니다. 여권 집에 놓고 온 사람과 비슷해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이 과거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는지 그런 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치 예수님을 처음 듣는 사람인 것처럼 아주 기초부터 다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오셨고 십자가를 왜 지셨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또박또박 일러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성령님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두려움 없이 확신 가운데 이 마지막 여행에 승리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분을 만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확신이 생겨서 목사님 준비됐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만날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으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다 챙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나 주변에 과거에 목사님이셨거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평생을 섬긴 분이라 할지라도 육신이 연약해지셔서 댁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곳에서 오랫동안 예배당 예배에 참석을 못하시고 집에 계신 어른들이 계실 겁니다. 과거에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아도 이 현장 예배를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면 육신도 연약해지고 마음도 연약해지고 믿음도 연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사탄이 그런 분들의 영혼을 집중 공격해서 마지막에 믿음의 확신이 흐려지도록 만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곁에 계신 성도들은 그런 어른들을 위한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자주 찬송을 부르며 기도해야 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305장이라든지 천국의 소망에 관련된 성경 구절과 찬송을 자주 나누면서 그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권면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옆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도와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이 함축되어 있는 사도신경을 자주 고백하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그 믿음의 내용들을 확인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 여행의 그 끝자락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곁에서 해드려야 될 게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잘 믿다가 떠나는 분들은 그렇다 하고 한 번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불러본 적도 없고 예배당에 와본 적도 없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상에 취해 살던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는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그런 분들은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인생관과 세계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온 것뿐이죠.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13절부터 21절까지인데 그 중에 16절부터는 예수님의 비유가 한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도 제목이 붙어 있기를 한 부자의 비유라고 아마 제목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 비유를 그냥 한 부자의 비유라고 부르지 않고 보통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비유 속에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는 대목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를 하는 사람인데 아주 대농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느 해 가을에 엄청난 수확을 거둬서 다 쌓을 곳이 없다 보니까 곡간을 크게 확장해서 짓고 곡식을 가득 쌓아 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농업 기술이 뛰어나고 그리고 또 미래를 준비해서 저축도 할 줄 아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흡족한 마음으로 이 사람이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인데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부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둔한 사람, 모자란 사람, 그런 사람은 돈을 모으기가 어렵잖아요. 이분이 부자입니다 그러면 아주 민첩하고 또 투자하는 방법을 알고 사업 수완이 있고 사람들과 관계가 좋고 아주 능력 있는 분이구나. 부자 그러면 대개 이렇게 알아주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현명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현명하고 능력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결정적인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 이 사람이 모르는 게 뭐냐 하면 참 평안과 행복이 풍족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쌓아놓으면 그게 곧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이 사람의 문제인 것이죠. 또 이 사람은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놓아도 기껏 먹어야 하루 3끼 먹으면 끝나는 거지, 많이 쌓아놓았다고 하루에 10끼 20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이 쌓아놓았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하는 그 태도가 그게 인간의 한계를 모르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어리석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인생이 끝이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이 오늘 밤일 수도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은 생명을 거둬가기도 하신다는 거, 이 생명의 주인이 곡식을 쌓아놓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결정적 어리석음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0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신다. 왜냐하면 생명을 걷어가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게 오늘 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비유를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그동안에 불러왔다는 겁니다. 여기 어리석다는 말은 머리가 둔하다, 똑똑하지 못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주 현명하고 재주가 뛰어나고 수완에 능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어둡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거, 이거를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비유가 16절부터 21절까지 지금 나오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이제 13절부터 15절 앞부분인데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데 형님과 나 사이에 유산 문제로 갈등이 있으니 좀 해결해 주세요라는 부탁이었어요. 13절에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마 형님이 좀 욕심 사납게 유산을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가 보죠. 그래서 이 갈등이 벌어지니까 예수님께 부탁하러 온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는 랍비들이 이런 문제에 개입해서 판단을 내려주는 일종의 재판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도 랍비이시니까 예수님께 부탁해보자 이렇게 찾아온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였어요. 이 찾아온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서 찾아왔으니까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내가 너희들의 재판장이냐? 너희들의 재산이나 정리해주는 그런 자인 줄 알았느냐? 이렇게 꾸지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주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나사렛의 보잘것없는 목수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 몇 명을 데리고 다니는 그냥 평범한 선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나마 이 사람은 랍비라고 높이면서 찾아왔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조금 대접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랍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재산 문제나 해결해주는 그런 재판관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손에서부터 영원히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죄가 해결되고 나니까 죄로부터 비롯된 죽음도 해결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이고, 더 이상 사탄에게 얽매여 있지 않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사람은 재산이나 나눠주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교회 드나드는 오늘의 우리들 중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유일하신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모르는 거니까 어리석죠. 두 번째, 이 사람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생명, 사람의 기쁨, 사람의 행복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걸 이 사람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이 이어지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많이 가진 게 곧 행복, 그게 곧 생명, 이렇게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지적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그 탐심을 물리치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아까 그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그 뒤에 이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소유에 사로잡혀 사는 거는 뭐 남의 얘기가 아니고 다 우리 얘기이기도 하죠. 애들도 보면은 막 장난감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건 철이 없어서 그럴 수 있죠. 철이 없어서. 근데 이제 조금 성장하면은 성숙합니다. 인격이. 그러면 소유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가 세상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 형제 우애, 이런 거는 재물보다도 중요한 거다. 그래, 말년에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부모님의 유산을 정리해야 될 때가 오면은 형님이 더 하세요. 아니다, 네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네가 더 해라.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미덕을 보일 수 있는 게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이 소유에 대한 욕망에, 탐심에 눈이 어두워지면은 참 추해집니다. 형제 자매가 원수가 돼서 평생 얼굴을 안 보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의 재판정에 가기도 하고, 정말 이거는 너무도 마음 아픈 일들이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설령 내가 소유를 좀 더 많이 가졌다 한들 그것 때문에 행복하거나 그것 때문에 생명의 날이 더 풍성해질까요? 그게 아닌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 안에도 다 있다 하는 것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목사님, 저는 완전히 벗어났어요. 아마 그럴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닌 척 해서 그렇지 다 그런 욕심이 있어요. 아마 이건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벗기가 쉽지 않은 것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비유 속에서 그렇게 여러 해 먹고 쓸 걸 쌓아 놓았다 한들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면
그거 다 누구 거 되겠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라면 어떡하시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둘도 없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막 헐레벌떡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갖고 나한테 뛰어와가지고 큰일 났다. 아니 왜요? 하나님이 날 오늘 밤에 부르신데 나 이제 뭐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형님 워낙 은행에 잔고도 많고 쌓아놓은 거 많으니까 그냥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형님이 좋아하는 음식 제가 마지막으로 한 그릇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음식 대접해 드리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형님이 좋아하는 음악 제가 한 곡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건가요? 오늘 밤에 가야 되는 사람이 내 앞에 지금 서 있으면 그 사람이 내가 둘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게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그래야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거 아니에요.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그리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 그거 전해준 거 외에는 다른 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돼요. 형님 남긴 재산은 제가 잘 알아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가세요. 그런 말도 위로가 안 되고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종교가 필요 없다는 탈종교화 현상이 얼마나 빠른지 60%는 종교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40% 중에서도 일부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는 거죠. 태반의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 있어요. 그게 소유든 권력이든 그게 명예든 그게 인생의 쾌락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다 거기 지금 속해 살다가 오늘 밤이 다가오는 줄 모르는 사람이 많고 그들 중엔 우리가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비유 속에 이 사람이 내 어머니 아버지라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뭐겠어요?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을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밤에 부르신다 할지라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 가을에 우리들은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전도부가 중심이 돼서 사랑하는 이들을 교회로 초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하는 게 교인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이들을 반드시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을 방치해 놓는 건 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들, 자식들, 내 조카, 친구, 평생의 중마고우라고 하는 누구누구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린 적이 있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그분들의 얼굴을 계속 떠올리시고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가슴에 깊이 담으시고 그냥 심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부가 한두 번 해보는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가 온 거다 생각하면서 마음에 품고 한 주간 준비하고 오셔서 다음 주일에는 다 그 이름을 적어내고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이 오늘 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도 오늘 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밤이 진짜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내일 밤일 수도 있고 그 오늘 밤이 언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준비해야 돼요. 여권 놓고 오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내가 평생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주께서 오늘 밤에 나를 불러도, 아니 밤 되기 전에 조금 있다 나를 불러도 내가 주님 품에 안길 믿음의 준비가 됐나? 복음에 투철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생명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이거 그냥 심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에게 천국행 티켓을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이 세상의 욕망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오늘 밤을 다 통과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유 속에 그 사람에게만 오늘 밤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밤이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심상하게 생각하며 세상에 이것저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다 보니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구나 사랑하는 이들이 버려져 있음에도 그 영혼을 위한 눈물 한 방울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가을에 저희들이 거룩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꼭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굳센 생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